예배도 온라인 예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그렇죠. 어디죠? 저기 기러기 아빠들이 이혼율이 엄청 높잖아요. 이혼율이 엄청 높아요. 이혼율이 높은 이유는 아무리 자녀를 위하여서 그렇게 기러기 아빠로 이렇게 생활을 하지만 정말 이렇게 사양살이 가운데서 이렇게 함께 하지 못하는 전화상으로나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것들이 임시 방편 정도의 수준 정도 된 거지 그렇게 오랫동안 되어지는 바가 안 되는 유지 자체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는 바가 있듯이 영화상에서도 많이 나오는 게 또는 드라마상에서도 많이 나오는 게 기러기 아빠들의 또는 그런 가정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비애들이 이렇게 자주 나오게 되어지는 바가 괜히 나오는 바가 아니죠. 우리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우리가 함께 하는 바가 그토록 정말 이렇게 공동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 되어지는 모습으로 생각과 마음이 하나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 부부 사이에서도 생각이 딸려 있고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그건 이미 부부가 아니죠. 쇼윈도 부부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대화의 문이 열려 있고 끊임없이 이런 관계적인 면에 있어서 이와 같은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져 가는 것들이 부부가 닮아가는 이런 상황들이 결코 괜히 있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생각과 마음이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바가 이처럼 부부의 관계도 그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가족의 관계도 그와 같은 것처럼 같은 집에 사는데 이렇게 가족이 아닌 상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 아들이 내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 저 딸이 내 딸이 맞나 싶을 정도의 이와 같은 한 가족 안에 이런 하나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가족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성 가운데 그보다도 더한 공동체성이 정말 필요한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더욱더 공동체성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 우리는 끊임없이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거니까 이미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교회를 통한 충만함의 그 충만이 이미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죠. 워낙 우리 지난주에 우리 정영건 목사님의 영상을 보셨다시피 주인 되어 살았던 인생이 연수만큼 있기 때문에 전통이라 또는 그동안에 이 세상을 몇십 년 사는 동안 같은 경험과 알량한 그 몇십 년의 지식과 경험들을 가지고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타협을 하려고 하니까 적당한 것으로 타협을 하려고 하니까 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답을 누리지 못한다. 절대 진리 안에서 너무 이걸 타협하던 신앙생활을 원래부터 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그만큼 길수록 이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 정영건 목사님의 말씀 안에서도 분명히 보다시피 주인 되어 살았던 그동안의 인생에서 예수님만이 나의 자랑이시며 나의 유일한 기쁨이 되기까지 우리는 그만큼 주인 되어 살았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 방향으로 복음이 실제가 되기까지 끊임없이 그 방향으로 함께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자꾸 다 아는 이야기 하느냐? 그 아는 이야기가 내가 진짜 그걸 알고 누려야 되는데 아는 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걸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풍성하신 하나님이 정말
나를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승리의 인생을, 기쁨의 인생을, 자유의 인생을, 평강의 인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서 다 아는 얘기지 않냐고, 뭘 또 다른 얘기를 계속하냐고, 뭐 아는 얘기를 계속하냐고. 정말 알면 그것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토록 우리가 무엇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이고, 우리가 이처럼 오늘의 예배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들면 예배가 기다려져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우리 형제 자매들보다 더 귀한, 우리 가족들보다 더 귀한 예수 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맺어진 한 몸으로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귀한 우리의 공동체들 만나는 데 있어서 그 어느 순간보다 만나는 또는 교제하는,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기다려지고 정말 오늘 헤어졌다 하더라도 내일 또 만나고 싶고, 그와 같은 모습이 성경이 말하는 바의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교회를 가는 것이 천국처럼 느껴져야 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그리고 기쁨의, 그리고 승리의 찬양으로, 기쁨의 찬양으로 이 자리가 가득 차고 넘쳐야 되는 게, 그게 원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다. 왜요? 이미 전쟁은 끝났잖아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앞에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승리의 인생을 확증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전쟁은 다 끝났어요. 이미 살아도 주를 위해 죽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아니, 살아도 주를 위해 죽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로써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미 주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사는 거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 거고, 이 땅에서의 많은 것을 이루든 이루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의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이 남은 인생 속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자로서, 이긴 자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긴 전쟁이 교회에서 선포가 되지가 않으니까 찬양을 그렇게 불러도, 우리가 찬양을 그렇게 부르는데 찬양은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피로써 승리하였네를 찬양을 부르지만, 우리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의 자리 가운데서 여전히 눌리고 포로된 채, 기쁨이 없는 채, 평강이 없는 채, 자유가 없는 채,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삶들을 그들이 유도하는 데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삶들이 이 지금 현장 속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주님 앞에서 이긴 전쟁을 선포하고, 우리는 그것이 학교 교장 선생님이 됐든, 우리 직장에 과장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차장님이 됐든, 부장님이 됐든, 사장님이라 할지언정 예수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그분들 앞에서도 과감하게, 당신이 당신의 인생을 도적질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당신의 창조주가 주신 인생을 왜 당신이 도적질하고, 그리고 자기 것이라 우기면서 증거가 있느냐, 예수님만이 부활하셔서 인류 역사의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냐, 이것은 사실이고 역사지 않느냐. 세종대왕이 훈민정을 만들듯이 이순신 장군이 뭐 만들었죠? 거북선을 만들듯이 사실이다. 사실.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하신 만큼 인류 역사에 가장 최고의 역사는 없다. 가장 최고의 역사는 없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한다, 거짓인 것을 증명하려면 인류 역사를 모두 다 거짓말로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그만큼 정황 증거뿐만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증거의 양 속에 여러분께서 찾아보지 않았을 뿐이지
그리고 선입견을 가지고 그것을 거부했을 뿐이지, 귀찮아했을 뿐이지, 이미 예수님은 내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인류 역사에 유일하신 또는 완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그 천국의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누구 앞에서든지 기쁨으로 증거하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것, 나중에 제가 확인하는 바가 보니까 이만큼 그 존 리가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존 리라고 하는 분이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어떤 운동을 벌이고 있느냐? 그 금융 문맹을 퇴치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금융 문맹률이 얼마나 되느냐? 그분이 측정하는 바가 95% 이상이 금융 문맹이다. 그래서 노후에 대한 대책이 거의 없다. 정말 노후에 우리나라가 이대로 가게 되면 곧 일본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진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 또한 앞으로 이제 금융 문맹을 퇴치하지 못하면 주식 투자를 주식으로 투자를 하지 못하면 아마도 우리나라는 곧 일본 이상으로 급격한 빈곤과 가난 속에 어마어마한 문제를 가지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시면서 그만큼 금융 문맹이 심각하다. 그래서 이처럼 앞으로 우리 뭐 사실이 아닌 바는 아니죠. 맞죠? 젊은 세대들이 집을 살 수 있다라는 세상은 거의 이제는 포기하다시피 해야 되는 세상이 곧 오게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직장을 잡기도 집을 산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거의 이제 M4 세대라고 해서 이제 뭐 3포, 5포 뭐 이 정도로 포기하는 게 아니라 결혼 뭐 직장 뭐 이런 거 포기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된다. 이번 생에는 망했다. 이번 생에는 망했다. 뭐 헬조선에서 태어났다. 뭐 이러면서 이제 하게 되어지는 바가 이제 우리 청년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처참하죠. 그래서 알바 자리도 이제는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어디를 식당을 가든지 주유소를 가든지 웬만한 곳에도 이제는 막 어디야 저번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식당에 막 로봇가 돌아다녀. 막 이 쟁반도 다 서빙하고 음식도 다 서빙하고 이럴 정도로 갈수록 AI와 또는 이런 로봇들이 모든 것을 대체해가는 이런 세상 가운데 공부 안 하면 이제 망하는 세대다 이러면서 지금 수많은 젊은 청년들에게 공부에 대한 앞으로 미래에 대한 끊임없는 공부가 살 길이다 이러면서 많은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의 수준으로 보면 답이 없죠.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세상보다 크신 우리 주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빼곡고 또는 이 세상 사람들이야 대책 없는 거지만 우리는 이미 내일 죽어도 그분 것이기에 그분이 나의 인생을 그리고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천정은 자매님의 간증을 밴드에다 올려놓긴 했는데 그분의 고백 가운데도 자기 지금 뭐 얘기하느냐? 기론평 교수님도 암 환자고 천정은 자매님도 암 환자인데 둘이 대화가 결국 그거였죠. 빨리 죽고 싶다. 왜 빨리 죽고 싶으냐?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 지금 사명을 거의 다 이루어가고 있고 결론은 그거였어요. 많은 너무나 귀한 메시지들 그리고 모든 분들이 있지만 그분들만큼 진리 가운데 특별히 전정은 자매님과 같이 진리 가운데서 명확하게 이 세상을 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왜요?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하루하루 이 주님과의 이 삶에 아주 철저하게 놓여져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왜?
죽음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당장 내일도 죽을 수 있는 인생이거든요. 그분들에게는 늘 죽음과 함께 살면서 죽음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고민하고 죽음에 대한 준비 앞에서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갈 때 정말 숨이 그대로 내가 떨어지게 되어질 때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것인지가 날마다 준비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 세상 뭔가 대단하게 있는 것처럼 사탄은 계속 속이죠. 세상은 또한 계속 속이고 있습니다. 뭔가 이 세상에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뭔가 내가 인생을 열심히 노력하면 무엇인가 대단하게 이루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지만 중요하죠. 세상에서 또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나의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 주신 것을 청지기로서 나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들 또한 많은 영혼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있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처럼 우리가 천정원 자매님의 이 고백과 같이 그토록 이 세상이 뭔가 그분들은 정말 죽음 앞에서 살고 있는 분들, 특별히 복음 앞에서 죽음 앞에서 살고 있는 분들을 정말 나와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하고 면밀하게 바라보면서 그분들이 살고 있는 인생을 우리가 유심하게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이 하루하루의 삶을 정말 주님과 함께 철저하게 살고 계신 분들이 진짜 승리자죠. 진짜 승리자. 이 세상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살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뒤에 지성소가 또 성막에 대한 모습이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하루가 전부잖아요. 전부. 그렇죠? 이 시간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자체가 영원으로 들어가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살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는 거니까. 우리 얼마 전에도 요번에 추석을 맞이하면 추석이라네. 설을 맞이하면서 집안에 김천에서 그 장인 장모님 계신 곳에서 그렇게 미스트롯 2를 보게 되어졌는데 미스트롯 2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게 되어졌느냐? 막 너무나 좋아가지고 막 승리한 사람은 1등한 사람은 너무나 좋아가지고 막 난리가 났고 거기에서 1등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거기서 탈락한 사람들은 보신 사람들 있겠지만 다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엄청 억울해하면서 여러 가지 모습들로 비춰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뭡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시냐 이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냐 이거죠. 거기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그 공간과 시간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왜요? 그것이 없다면 그것은 이 수많은 영원하신 그분과의 시간 속에 점 하나 찍은 것도 안 되는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우리가 밥 먹고 싸고 여러 가지 직장 생활하고 또는 모든 것을 할 때 쓰게 되어지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처럼 의미 없는 시간처럼 그와 같은 시간이 흘러갈 뿐이지 거기에서는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처럼 내 삶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느냐 그것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신앙 가운데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임마누엘 신앙으로 살고 계신 그런 천정원 자매님이나 이런 분들을 우리가 유심히 바라봐야 된다. 닮아가려면 그런 분들을 닮아가야 된다. 왜요? 그만큼 우리는 이 세상이 뭔가 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 그대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 다 아시는 바처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 내가
그분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그분이 함께 하시는 삶 가운데서 그 어떤 많은 상황들 가운데 그분이 함께 하시는 삶 속에 내가 그분과 함께 하는 풍성하시고 또한 아름다우신 그분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 얼마나 내가 만나고 누리고 있느냐 확인해 보게 되어질 때, 일주일 동안 우리가 보내지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들이 그분 없이, 그분과는 상관없는 삶들로 가득 채워지고 있지 아니했었는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4절에 누가복음 12장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었죠. 누가복음 12장 34절,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보물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일주일 동안의 삶들을 돌아보면 내가 귀하게 여기고 있는 그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가 명확해지는 것이죠. 그죠?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있게 그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쏟아가면서 그 열정과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느 곳에 그 시간과 마음과 열정을 쏟고 살았는가. 나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처럼 그 존니가 말하고 있는 금융 문맹 95%다라고 얘기할 때 제가 확인해 본 바 우리 가운데 복음 문맹률이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 95% 이상이 되지 아니할까. 그 정도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다라는 것이 우리 그동안의 시간들 속에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음에 무지하고 있는지,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어지고 그 모든 곳에다가 내 인생을 걸어야 될 텐데 우리가 가장 그 부분이 약하다고 볼 수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그동안 살게 되어지는 바. 존니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젊은 세대들이 가는 곳마다 찾아와서 자기에게 물어보게 되어진다라고 해요. 자기에게 물어본다. 응? 뭘 물어볼까요? 그 젊은 청년들이 존니에게 와서 무엇을 물어보게 되어질까? 이번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해서 이번에 거의 한 63조 원이라고 하는 돈이 주식시장에 쏟아부는 바 20대에서 30대가 거의 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젊은 층들이 주식시장에 내몰리게 되어지고 주식시장으로 뛰어들게 되어지느냐? 그 어디에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거죠. 그러면서 존니라고 하는 분이 얘기하는 바가 그들이 와서 무엇을 물어보게 되어질까? 다른 거 물어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자기가 이것을 가지고 돈을 벌 수가 있을지를 끊임없이 알면서도 와서 계속 물어보게 되어지죠. 자, 그렇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하게 되어질까요? 그들이 왜 그렇게 하게 되어질까?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신의 생명과 같은 자기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의 돈이 여기에 다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확인하고자 하는 거죠. 진짜로 이것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인지, 돈을 벌 수 있는 길인지. 왜요? 이거 망하면, 이거 주식해서 다 투자한 것이 다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속된 말로 영끌이다라는 말이 있고, 또는 비투라는 말이 있잖아요. 영끌이 무슨 영끌이 무슨 뜻일까요? 영혼까지 끌어가서 주식을 한다. 그게 영끌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비투라는 말이 뭐예요? 빚까지 내서 투자한다 이거예요. 빚이라도 내서 투자한다. 왜? 그렇게 해서라도 나는 돈을 벌어야 된다. 여기만이 살 길이다. 이 주식 안 하는 게 병신이다.
지금 다들 돈 벌고 있는데 여기다가 안 되면, 여기다가 내가 돈을 못하면, 여기서도 돈을 못 벌면 내가 등신이다, 바보다 이러면서 젊은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의 대화의 기준이 거의 대부분이 주식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한 10에 한 4%, 아니가 40% 가까이가 젊은 층들이 여기에다가 그만큼 온 신경과 마음을 다 쏟아가면서 하게 되어지는 바, 끊임없이 또한 공부를 계속하면서 막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 나스닥뿐만 아니라 막 별의별 거를 다 할 정도로 지금 온 나라가 지금 주식의 열풍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왜 이와 같은 주식 얘기를 단상에서 우리가 하게 되어질까요? 우리는 그 젊은 층들보다 더한 상황들에 놓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걸려 있죠? 그들은 이 세상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삶에 20년, 30년, 길어야 40년 되어지는 그것의 노후를 위해서 정말 이 돈으로부터, 경제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토록 자신들의 인생을 다 걸 정도로 되어지지만, 우리는 정작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가 이 앞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그러면서 여기서 쾌수천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왜 그런데?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을 우리가 보다시피 어떻습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뭐가 내려진다고요? 형벌이 내려진다. 그분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절) (11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무슨 뜻입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존재들로부터 무릎을 꿇게 하셨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그분을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분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고서는 영원한 형벌이 예약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우리가 정말 이것을 믿는다면 나뿐만 아니라 나의 형제 자매들과 우리의 친인척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친구들 앞에서 정말 우리는 이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야기 나눠야 되어지지만, 정말 우리가 이 앞에서 오히려 학교 다니는 것보다, 수능보다도, 또는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다고 여기는 직장 생활에서 얼마나 더 많은 직책들과 그리고 얼마나 많은 보너스와 월급을 받는 그 열정과, 더 받으려고 하는 그 열정과 그 중심보다도 더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공부하는데, 그렇게 영어
스펙을 쌓는 데 있어서,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토록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는 그 반의 반만이라도 우리는 그분을 더 알아가는 데 있어서 온 중심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그분을 알아가는 과정들이 정말 나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가운데 나누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가 있어서 나의 복음이 정말 실제냐 이거예요. 혹시 지식이 아니냐 이거죠. 그것을 그걸 확인해 볼 수 있는 나의 복음이 정말 실제냐 지식이냐를 확인해 보는 척도가 나의 모든 사람들과의 대화의 중심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쁨으로 자랑되시고 기쁨으로 누가 물어보지 않더라도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이 대화의 우선순위가 되고 있느냐라는 것이 척도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왜요? 하다못해 우리가 노트북 하나 또는 이 세상에 내가 그렇게 정말 써보니까 그리고 사용해보니까 정말 이거 안 사면 정말 바보 같은 일이고 억울한 일이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되어지는 것들이 우리의 주변 속에 있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질 때 너 이거 써봤냐? 여기 가봤냐? 이거 먹어봤냐? 그 식당에 가봤냐? 이러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대화의 주제가 그렇게 되어가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나의 생명이시고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생명을 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만났고 그것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어졌고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 속에서 내가 얼마나 기쁘고 자유한 인생이며 또한 정말 새로운 인생으로서 너도 이 기쁨을 만나기를 원하고 너도 이 새 생명을 얻기를 원하고 너도 이 진짜 인생을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 어느 앞에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물어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내 안에 있는 기쁨, 내 안에 있는 이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비밀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의 일주일의 삶과 그리고 나의 지난 인생 가운데 그리고 그 많은 관계 속에 정말 나의 복음은 실제냐 이거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만났던 예수님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인본주의가 가득한 이 세상 2000년이 지난 이 시대가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그들이 만났던 그 복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 되신 것을, 인간으로 오신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현장 속에서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또는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내 인생에 가장 충격이 되어지고 내 인생에 가장 기쁨이 되어지는 일생일대의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시간을 최고의 만남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이 필요한 거죠. 사람 하나 바꾸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사상 하나 이 세상에 갖고 있었던 내가 갖고 있는 그 가치관 하나 바꿀 수 없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 하나 바꿀 수 없는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사상 하나 정치를 통하여 또는 사상을 바꾸지 못하고 여전히 그 사상 가운데 갇혀서 정말 이처럼 수많은 영혼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현장들, 자신의 사상 하나 바꾸지 못하고 자신의 가치관 하나 바꾸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 하나 바꿀 수 없는 그와 같은 복음이라 한다면 그건 진짜 복음이 아닌 것이죠. 당연히 그 복음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게 되어지고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한 번에 다 아멘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들 가운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그렇게 나와 있는 그대로 누가복음 14장 25절 이후절부터 나오는 장면들, 우리 큐티하신 분들은 다 알게 되어지는 되어지면 바로 뭡니까? 어제 큐티에 나오는 부분들이기도 한데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합니까?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정도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인생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대가 지불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계산해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30절 이후절에 28절 이후절에 망대 계산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망대를 하나 짓는 데조차도 너가 망대 하나 짓는 데조차도 먼저 계산을 해보지 않겠느냐? 얼마나 어떻게 짓게 되어지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여기에 필요하게 되어지는지를 네가 계산해 보게 되지 않을 거냐? 네가 그렇게 해보지 않을 때 만약에 그것이 능히 못하게 되어졌다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는 상황들 가운데 사람들이 다 비웃게 되지 않을 거냐? 이거 다 생각하지 않을 거냐? 그리고 네가 전쟁이 났다고 한다면 그 적군에 있는 전쟁들에 있어서 적군들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그 적군들을 싸워 나갈 때 얼마나 많은 적군들이 필요할지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이 전쟁이 이길 것인지 질 것인지.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3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인생을 다 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생을 다 걸어야 된다. 인생을 다 걸 정도도 부족하고 그만큼 온 마음을 다하여 이분을 알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거죠. 이분에게 내 인생을 다 걸어도 될지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진짜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속에 도박하지 말고 확인해 본 적 없이 교회 열심히 다닌다는 걸로, 그리고 새벽기도 다닌다는 걸로 자유하지 말고 정말 철저하게 확인해 봐라 이거예요. 내가 여기다 인생을 다 걸어도 될지. 그래서 누구 앞에서든지 내가 왜 인생을 여기다 다 걸 수밖에 없는지를 자신 있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렇지 않으면 맹신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맹신. 순교예요? 이슬람들도 순교하잖아요. 자기 목숨들 얼마든지 알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순교를 하는 것으로 많은 이들에게 이렇게 해야지 전하게 되어지면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순교할 겁니다. 제가 순교신앙이에요. 제가 우리 부모들 받아가지고 우리가 순교신앙이 있습니다. 그 순교신앙을 자랑해요. 그 순교신앙 중요한 게 아니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바가, 순교신앙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보다도 더 중요한 바가 오늘 지금 얘기한 대로 우리가 이처럼 살아계신 그분과 함께 날마다의 삶을 살고 있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순교신앙뿐만 아니라 날마다 그분 것으로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에 집중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억지로 죽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그것도 속히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이 세상이 실체를 정확하게 만났으니까. 이처럼 우리는 실제로는 말로는 이 세상을 이미 다 극복했고 이 세상 것이 그 어느 것도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말은 그렇게 해도 우리는 실제의 삶 속에는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서의 지위와 명예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열심히 또 따라가고 있는 우리의 실체가 진짜 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고백하고 있는 그것이 나의 실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면 정확하게 나오는 바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망대를 쌓는데도 먼저 계산해보라. 전쟁에 임할 때도 먼저 계산해보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 식구와의 결혼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제가 우리 식구와 결혼을 하게 되어질 때 그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식구도 사모 우리 강 사모님도 저랑 결혼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싸웠다고 얘기했잖아요. 거의 결혼 3일 전까지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싸웠어요. 지금이라도 이것이 잘못된 결혼이라면 지금이라도 물리는 게 서로에게 좋은 일이다. 왜 그럴까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이니까. 난 하나님 앞에 맹세했고 당신이 싫다고 해도 나는 지구 끝까지 가도 나에게는 이혼이란 없고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당신과 살아야 된다. 옆집에라도 살아야 된다. 나는 옆집에라도. 왜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왜 싸울까요? 정말 많은 신혼부부들이 싸워요. 결혼 전까지. 많은 불화들이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심각할 정도로 많은 불화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 하더라도. 왜요? 결혼은 그만큼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가 뭡니까? 우리가 결혼하는 당사자를 위해서도 이토록 평생을 사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깊게 다시 생각하고 끊임없이 또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이 결혼하는 것이 맞을까? 정말 이 결혼이 옳은 것일까? 끊임없이 결혼을 생각하면서 결혼식장 들어가기 전까지도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결혼 생활인데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그리고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신랑에 대하여서 또는 나의 주인에 대하여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는 바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라는 것이죠. 이분을 정말 알고 있느냐? 진짜 산다고 이분을 사랑한다고 하면 날마다 알아보려고 하는 게 진짜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쇼윈도 부부처럼 필요할 때만 찾고 있는 이와 같은 중심은 진짜 사랑의 관계는 아닌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되어질 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다 안다고 얘기하고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 대접하고 주인 대접해드리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의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나의 신랑으로 나의 모든 분으로서 섬기고 또한 그토록 그분에게 모든 마음과 초점이 그분을 향하여 있는지 그래서 날마다 그분을 모시고 사는 임마누엘 신앙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지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귀신들도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이 유일하신 거 다 알고 있고 그리고 귀신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떤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다 믿는다고 하면서 안다고 하면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이 삶은 결코 믿음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왜 그토록 나와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상황들이 오게 되어지는 바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앞으로 2021년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한다는 마음으로 또다시 시작이 되어지는 이 시간 가운데서 정말 나와 우리가 그 방향을 향하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 복선이도 있게 되어지고 하는 반대 정말
부활신앙? 그것이 부활신앙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었고,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정말 내 삶 가운데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알려고 하는 그 중심이 있느냐, 더 온 마음을 다해서 알기를 원하고 있느냐, 그 다음으로 정말 순종이 있느냐. 귀신들도 믿고 떨어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 앞에서 믿고 떨고 있죠. 근데 우리는 정말 그분 앞에서 온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내 안에 계신 이분을 왕으로, 주인으로 대접해드리고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앞으로의 신앙 가운데서 앞으로의 이 2021년도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승리의 삶들 우리가 다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와 우리 가운데 깊게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속에서 정말 주님이 주신 그 기쁨과 우리의 교회 안의 평강과 나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와 평강의 인생을 나와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되찾는 2021년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토록 온 마음을 다하여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듯이 달려들고 있는 이때에,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나와 우리는 정말 우리는 영원하신 주님을 하늘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온 중심을 다하여 주님 알기를 힘쓰는 나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알기를 온 마음을 다하여서 찾고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향대로 답을 찾아서 오늘도 우리는 전심전력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형제자매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정말 더욱더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